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예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영혼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의 복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태풍 마이사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부산을 권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권고하시고 성도를 권고하시고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권고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애타는 아버지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넘기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은혜를 아버지 속히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나오기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디 있든지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연로하신 주의 종들 은혜를 베푸시고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도하셔서 주어진 학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장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자녀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한 가지로 주를 섬겨 용화롭게 하는 복된 아버지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말을 아버지 맞습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오니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예배를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온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위정자들을 권고하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시면 그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에서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족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사이가 굉장히 편향적입니다. 그죠?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그죠? 끼리끼리만 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족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연령대별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연령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는 형편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세대가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라 합니다. 가족 공동체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예배마저도요 동질성과 효율성을 앞세워가지고 어린이 예배, 젊은이 예배, 그 다음에 늙은이 예배, 실부 예배, 뭐 늙은이 예배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실부 예배
이렇게 분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찢어놓은 것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는 나중에 어떤 영향을 갖게 되냐면요, 갈수록 가족화 되어지고 갈수록 분화되어지고 갈수록 계층의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핵가족 세대 아닙니까? 딱 부모 세대, 자녀 세대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잘나오신분들이 함께 있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다 따로 살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가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생각들이요,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이가 어린아이를 이해하고 어린 자녀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사회적인 약자, 그죠?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홀로 사시는 분들,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내 것이라, 그죠? 나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다면요,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배우겠습니까?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르신들을 향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이를 마지 말고요,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행제하듯하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이나 누감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어르신이라고 우리가 한번 고쳐보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늙은이를, 어르신을 마지 말고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용어가 뭐냐면 꼰대입니다. 꼰대, 그죠? 그래서 일일이 꼬작꼬작 깔습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사회적 문화를 제대로 소화하기가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 그죠? 컴퓨터, 특별히 전자제품을 다루는 것들이 어른들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함께 사는 어르신들은요, 쉽게 배워요. 모르면 금방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만 사는 분들은요, 그걸 다 못 따라잡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것 좀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또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요, 문화적 약자입니다. 사실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세상을 다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남자 어르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더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하더라.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더디고요, 모든 것이 쉽게 잊어버리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니까 판단력도 자제력도 쉽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아빠는 그것도 모른다고, 아빠는 왜 그렇게 하냐고 무조건 tum을 주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늙은 어르신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에게 대하듯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실 때 2절 보시면요,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를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다고 말이죠. 나이가 들면요, 자연히 노역도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하면요, 전부 치마 밑에 음식 다 가져갑니다. 다 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다 꺼내가지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청청히 쌓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먹지도 않은 그것만 다 가져가가지고 욕심을 내냐고 막 뭐랍니까? 엄마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것 같다니 손자들 보고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통을 주는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혹은 손자 세대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될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안 모시잖아요. 간혹 한 번씩 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손자들 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다면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물론 주일학교 예배도 분화해서 필요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필요하고 자기들끼리의 문화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또 예배하면서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자산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자산을 훈련할 기회를 갖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뭐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40년 전에 군생활할 때에도요, 분대장을 뽑을 때는 누구를 뽑습니까? 자력수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뽑습니다. 그럼 불문율이 믿는 직원이나 어리거나요, 뽑을 때는 그 애들이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 모임들을 갖다가 잘 끌어가요. 어떻게 할지를 이미 배운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교회에서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데도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옛날에는 나이 든 것이 배설인데 요즘은 젊은이 배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옛날 제는 그랬는데 왜냐하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요,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기 참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한다고.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뜰기 때문에 말이에요. 감으로 치면요, 뜰분 감이기 때문에 항상 좌충우돌을 행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젊을 때 실수하지 않으면 언제 실수하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실수하면 치명적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는 거, 나이 든 사람이 잘 못 봐내는데, 그죠? 그거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대하듯, 그죠? 그렇게 참 귀하게 다 받아들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2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남자가 여자니까 이성적으로 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말아 존대하라. 그러면서 16절까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을 참 존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느니라. 홀로 되었습니다.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경건한 가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가 참 존중이 여겨줘요. 온 교회 분위기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하고요 도와준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가족처럼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온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과부가 아닌 사람들은 사는 게 바빠요. 물론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집안에 좀 자유롭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내 기도 좀 해놓으니 그죠? 그래,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부탁받으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카톡방에 우리 선배들이 한 분은 뭐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았으니까 한 분은 대장암, 항암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병상에 더 들은 누가 사진을 탁 올려놨더라고요. 아이고 형님들 고생 많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답장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놓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 어떤 친구는 자기가 책을 냈는데 이 좌파들이 그 책 한 부분을 들어서 고발을 책 만권 팔아봐야 얼마 이익도 안 되는데 그리고 재판에 지면 골치 아프고 기도해줘요. 이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다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 이런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이런 마음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 드신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교회 안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뭐해라? 존대하라. 무시하지 말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힘들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